안녕하세요. 가슴바지에 대해서 교통하겠습니다. 가슴바지는 흉패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39장 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슴바지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보면은요, 머리에는 세마포 2건을 썼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밑에 금패를 착용했는데요. 이 금패는 거룩한 관이라고도 하고요. 여호와께 거룩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분별되었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적셔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바지가 있는데 어깨바지는 견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만호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깨의 힘으로 교회를 짊어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통할 가슴바지가 있는데요. 이 가슴바지는 흉패라고도 합니다. 흉패. 그래서 이것은 변화되고 함께 건축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긴 속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는데 처리받은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띠를 띄울 때 강화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순화 짜은 기술자의 수공예품인데요. 그 영에 조성하시는 일로 강화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봇이 있는데 에봇은 신성과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들과 미덕들을 통해 표현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 5가지 실로 꼬아져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 긴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 이것은 교회가 전적으로 하늘에 속하고 하늘의 생명과 본성과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맨 가장자리에 아래쪽에 석류와 금방울을 다는데요. 이 석류는 생명의 충만을 말하고 있고 이 방울은 신성한 소리, 경고의 목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울 소리를 들을 때 제사장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제사장 의복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가슴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교통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판결 가슴바지 흉패를 만들 때 에봇을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결 가슴바지의 판결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모든 것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할 때 그분은 알파벳, 하늘 속한 말씀, 글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판결 가슴바지는 제사장 의복의 첫 번째 중심 항목입니다. 구약에는 판결 가슴바지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14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있습니다. 에봇 위에 있는 가슴바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에봇 위에 잇따르면 에봇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슴바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건축의 축소판을 이 가슴바지가 보여줍니다. 에봇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됐는데 이것은 교회의 형성과 조성 성분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가지 실로 되어 있는데 금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고 청색실은 그리스도의 하늘속함, 자주색실은 그리스도의 왕권, 진홍색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그것은 네모 반듯하게 하여 2겹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이 2겹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모 반듯하다 그 말은 뭐냐? 흠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2겹이 됐다 그것은 증거를 합축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2씩 보내셨습니다.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 반듯하게 2겹이 되게 했다는 것은 뭐냐? 흠이 없고 온전한 증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라고 되는데요. 이 한 뼘이라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뼘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한 돌보시는 역량 안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걸 네 줄로 박는데요. 그림과 같이 이런 네 줄로 박습니다. 홍보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벽옥까지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로 이렇게 만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홍보석부터 벽옥까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12보석이 있습니다. 그 12보석은 뭐냐면 함께 건축되어 한 실체인 교회가 변화된 보석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를 주 예수님이 만났을 때 너는 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돌이 되게 됩니다. 흙에서 돌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영의 일을 통해서 더 변화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 이후에 거기에 히브리 알파벳 글자 18자가 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겨진 18자의 글자를 통해서 신성한 문자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또 투명하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신성한 글자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12보석인데요. 이건 4 곱하기 3인데 4는 창조물, 3은 부활 안에 계신 3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3절 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숫자가 12입니다. 12진주문이 있고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12보석의 그 기초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높이는 144큐빗 12 곱하기 10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 그 성전의 전체 그 입방체가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서 10이라는 숫자를 또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행정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3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태를 이렇게 박았는데요. 이 금태를 박는 이건 뭐냐면 이 돌은 그냥 건축되는 것이 아니고 신성한 본성으로 건축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각자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새기는 것은 그림과 같이 이름이 이렇게 척척척 새겨지는데요. 이 새겨진 글자들은 하늘에 속한 알파벳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새겨넣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요.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편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새겨짐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이제 매달 금사슬을 순금줄로 꼬아 만드는데요. 이 금사슬은 뭘 상징하냐면 연결하는 요소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을 말합니다. 금은 그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꼬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슬로. 이건 뭐냐면 연결하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연결되냐면 어깨하고 이 가슴바지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깨는 힘, 가슴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사슬이라는 것은 신성한 본성과 사랑 안에서 붙드는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떠받치는 것이 이 금사슬의 의미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요, 금고리 2개를 이렇게 만듭니다. 위쪽에 이렇게 달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2 사슬을 또 붙이게 됩니다. 사슬. 그리고 이 사슬을 어디에 닿냐면 어깨바지 금태에 답니다. 금태하고 또 가슴바지에 있는 금고리를 이 금사슬로 연결되죠. 정말 놀랍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떠받치는 힘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는 그런 놀라운 금사슬이 있습니다. 가슴바지 아래쪽에 금고리 2개를 더 만듭니다. 이 금고리 2개는 안쪽으로 답니다. 바깥쪽에 다는 게 아니고 안쪽에 달아서 에봇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 금고리 2개를 더 만든다. 요 금고리입니다. 근데 요 위치가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냥 성경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요, 에봇 앞쪽에 어깨바지 아랫부분, 어깨바지 쪽에 좀 가까운, 좀 높이 있다는 건데요. 또 밑에 보면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띠가 아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띠매는 자리와 가까운 쪽에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색실로요, 우리가 달아야 됩니다. 이 청색실은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가슴바지 교회입니다. 교회가 고리,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금사슬, 그리스도의 신성과 실, 청색실, 그리스도의 인성에 의해 에봇과 연결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표현과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림입니다. 29절에 보게 되면요, 이 판결 가슴바지를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아론이 달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을 늘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의 실체인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에 기억될 만한 것, 곧 즐거운 기념물로 새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나 즐겁고 기쁘시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요, 이 우림과 둠밈을 판결 가슴바지 안에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림은 그 빛들, 발광체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것은 비추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둠밈에는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케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4글자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가 있습니다. 가슴바지에 이스라엘 지파를 쓸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는 총 18개입니다. 그럼 나머지 4개는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둠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드 바론이란 분이 이것을 알아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그리스도, 비추시는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비드 바론의 우림과 둠밈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림은 이 가슴바지 안에 곧 12보석 아래에 넣는 발광체였습니다. 우림에는 기름을 담아가지고 불을 붙일 수 있었는데, 이 불은 제단에서 온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림에는 12개의 그 발광체가 있어서 각 발광체가 가슴바지에 있는 투명한 12개 보석에 빛을 비춰 보석들이 빛을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죠. 우림이 먼저 이렇게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석이 있고 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로 고정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림이 12 발광체로서 이 보석들 밑에, 그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측면도로 이걸 보게 되면요,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 측면도를 보게 되면, 먼저 에봇이 있습니다. 가슴바지가 있습니다. 이 가슴바지는 에봇과 같은 재료입니다.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둠밈이요, 요 가슴바지 사이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슴바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림이 있고요, 우림에는 기름과 불이 있습니다. 제단에서 온 불이 있습니다. 기름은 그 영을 상징하고, 이 불은 제단에서 온 불이니까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영 안에 있는 그 십자가를 체험함을 통해서 빛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아주, 홍보석 예를 들는데 홍보석을 통해서 이 발광체의 빛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러한 우림과 둠밈을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빛비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인도하는 가슴바지의 예시가 있는데요, 인도를 할 때 이 돌에 알파벳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어두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했습니다. 그때 무슨 범죄를 밝혀야 되는데 아간의 범죄를 밝히는 사례에서 아간이 어떤 지파이고 어떤 족속이고 어떤 가족이고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좋은 적용이고요. 사무엘상 그 28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는데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런 우림으로도 또 신원자를 통해서 듣기 원합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그 가슴바지가 예가 있고요. 신약에는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이 바울을 통해서 가슴바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열이 있고 악한 형제가 있고 소송 문제가 있고 자유를 남용하는 문제, 결혼생활 문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머리를 덮는 문제, 만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이런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3장에서 보게 되면 요한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7 교회들의 어두운 사항들을 밝혀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어두운 사항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리고 유대교를 따르고 사탄의 회당이 있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있고 발람의 가르침이 있고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고 사탄의 권자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사탄의 권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죽어 있을 수가 있고 불안전하고 미지근하고 이런 상태 어두운 사항을 밝혀준 것입니다. 가슴바지 형패의 내적인 의미를 정리해보면요. 이 가슴바지는 제사장 의복의 중심 항목이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가져옵니다. 12보석인데 이 12는 영원한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고 보석은 변화된 민들의 단체적인 몸으로 건축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태에 박혀 있는데 이것은 신성한 본성으로 건축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새겨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투명한 보석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위에 그리스도가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겨진 글자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림은 빛들 발광체로서 12개가 있고요. 비추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둠밈은 온전케 하는 4글자를 갖고 있고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판결 가슴바지, 이 판결은 뭐냐면 부정적인 상황을 판결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 글자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나 자아나 옛사람, 세상에 속한 것들을 판결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한에 속한 타자기로서, 타이프라이터로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받기 위해서 우리는 돌로 변화되어야 되고 이 변화된 돌은 투명해져야 되고 새겨지고 빛비춤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따라서 교회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방교회는 이런 가슴바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교회가 판결 가슴바지가 되려면 우리는 변화되고 투명하게 되고 새겨지고 빛비춤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몸의 생활로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교회에 있는 교회들은 가슴바지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러한 교통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판결 가슴바지가 되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변화되고 투명하고 새겨지고 빛비춤 받고 건축되어서 아름다운 제사장 복장을 갖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눈부신 판결 형태를 갖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 신부인 교회까지 전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